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끝도 없이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태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 마구간에 태어나신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에 우연이 있겠습니까? 실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의미한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겠죠. 그 안에 행하시는 모든 것,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완전하고 영원한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끝도 없이 높으신 분이 인간으로서 태어나시는 가장 낮은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는 것, 그리고 가장 비천한 목자들의 첫 경배를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죠. 첫 번째로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황금으로 호텔 짠 0.00001초 만에 다 만들 수 있겠죠. 히말라야山脈 같은 호텔 만들 수 있겠죠. 여관 얼마든지 한 칸, 두 칸, 10칸이라도 비우게 해서 거기서 태어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마구간에 태어났을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마구간에 태어났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의 힌트와 해답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모든 것이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 마구간에 태어나 영간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것은 자기 백성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을 것이야. 물론 다 영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상당히 많은 수가, 아마 절반 이상, 그렇게 많은 수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이 세상은 그럼 어떤가? 이 세상에도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봐보면 절반 이상이 예수 영접한 경우는 없었어요. 3분의 1이 영접한 경우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000년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사건이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 정말 하늘이 뒤집어지는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짧은가요? 요즘은 참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가끔 그 유튜브나 이렇게 영상 보면 그렇게 예뻤던 세계적인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진 한 장 한 장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지났을 때 모습을 다 몇 초 만에 보여줘요. 세계적인 그런 미모의 배우들이 나중에는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변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죄송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좀 추하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여러분도 한두 번은 다 보셨죠? 보셨죠? 네.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래야 깐나리기 때 있었고 어린아이에서 있었고
젊었을 때 있었고 중년이 있고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멋있게 표현하고 그걸 상스럽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이에요. 태어나고 그렇게 여러분 늙는다는 것이 결코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와서는 안 돼 비극인 거죠. 이게 진리가 아닙니까? 있어서는 안 돼. 있고 싶지 않은 정말 엄청난 비극 아닌가요? 힘도 없어지고 내 아름다운 모습이 쭈글쭈글 변해가고 머리는 다 빠져가고 백반이 되어가고 힘이 없어서 허리는 굽어지고 입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몸은 피곤해서 환장하겠는데 잠은 잘 안 오고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 아닌가요? 사람들은 그런 걸 인정해야죠. 인정하고 그런 우리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상에 오셨다. 더구나 마국간까지 오셨다. 얼마나 감사한가. 마국간의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이 땅에 왕이지만 영원한 왕이시지만 우주의 왕이시지만 셀 수 없는 천사들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왕이시지만 뭐하러 오셨어요? 마국간에 오셨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섬기러 오셨다. 누구든지 원하면 다리 밑에 거지가 됐건 한평 강도가 됐건 누구든지 원하면 다 구원해 주시려고 가장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진리가 되어서 내게 진리로 오게 되면 그의 인생은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중생하는 거, 이게 거듭나는 거,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구원보다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 구원하고 비교할 만한 것이 어디가 있는가? 없어요.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이루려고 2000년 전 성탄절에 우리 주님이 마국간에 오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진짜 우리는 영원히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사랑해야 돼. 그야말로 목숨 바쳐서 우리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가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그렇게 변해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게 신앙이 성숙하는 거죠. 그래서 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이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이런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은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발버둥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금방 내 꼬라지가 나와. 금방 성질이 나와. 이게 내 실존.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내 이 정말 비참한 내 꼬라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내 성품을 본문에서 애통이 하는 거죠. 애통이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여호와 주님의 영광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또 이렇게 또 실패한 모습,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 내가 이렇게 또 비참한 모습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또 십자가 앞에 거꾸러져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거꾸러지고 나를 채찍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번 했던 것을 9번으로 줄이고
9번 했던 것을 8번 해내고 꼬라지 낼 상황에서 꼬라지를 털내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예요? 기특하잖아요. 이쁘지 않아요? 우리 애들 나가지고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언제입니까? 녀석들이 가만히 있다가 뒤집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 녀석이 아장아장 길 때 또 얼마나 기뻐요. 기던 놈이 또 일어설 때 얼마나 기뻐요. 일어선 놈이 한 발, 두 발, 세 발 걸을 때 잊을 수 없잖아요. 우리 모습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예전에는 꼬라지 성질 잘 내다가 한 번, 두 번 줄여갈 때 주님이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시게 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부단하게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아시다시피 살다 보면 뭐예요? 내 그 비참한 꼬라지를 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또 보여지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 꼬라지 이런 죄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그 비참한 그런 이 성품과 인격 꼬라지를 보면서 타인의 그 실수와 허물들을 뭐예요? 용납하는 그 마음의 폭이 조금씩 넓어진다는 사실이죠. 내 꼬라지도 이런데 내 모습이 이런데 다른 사람을 예전에는 나 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묻어있는 존재이면서도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이 조금 똥 묻었다고 조금 재묻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험담하고 그랬던 우리들이 내가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져 보고 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내 꼬라지가 이렇구나. 내 정말 내 밑바닥 저 시궁창까지 우리를 봐야 돼. 자주 경험을 해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저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피차 니나 나나 예수님이 없이 우리는 죽을 인생, 죽을 운명,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면서 정말 잘 안 내밀어지만 벌벌 떨면서 손을 조금씩 내밀려고 몸부림해지고 내밀려고 발버둥 쳐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이웃사랑이라는 것, 용서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렇게 한 해 우리가 발버둥 치고 뒤집어졌다고 엎어졌다가 꼬꾸러졌다 깨졌다 망가졌다 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죠. 저 나무가 보면 똑같아 보일 것 같지만 컸을 거 아니에요. 저 나무가 1년 동안 똑같이 보인 것이 아니라 자라잖아요. 두께도 더 두꺼져. 키도도 커지듯이 우리도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발버둥 치다 보면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키도 좀 커지는 거죠. 그런 과정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너무 괴로워도 마시고 그렇다 해서 교만해지도 마시고 아파할 때는 참 많이 아파 울 때는 좀 많이 울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나의 비참함을 정말 밑구녕 밑바닥까지도 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현장입니다. 그게 우리의 필드, 축구선수가 자기 필드가 그라운드가 있듯이
우리는 그 신앙생활의 신자예요. 삶의 현장. 때로는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수 없어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는 필요해요. 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더 나아지려고 발버둥하는 것 뿐이죠. 자, 그런 발버둥의 기도가 이 밤에도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꼬라지를 좀 더 많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겠는데 그러지 못한 내 꼬라지, 범사에 감사하라겠는데 실컷 좋은 일을 해놓고도 내 육신의 한계 때문에 지쳐서 꼬라지 내고 성질내는 내 이 비참한 죄의 꼬라지도 보고 아파하고 변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아주 힘들게 하면서, 좋은 일을 아주 힘들게 하면서, 가정 일을 힘들게 아주 힘들게 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면 최고죠. 최고인데 그렇지 못할 때는 좀 조절할 필요도 조금 있어요. 내 체력 안배, 사역의 안배,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하나님 맡겨주시면 그때는 이제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영광스러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최초의 경배를 이 가장 비참한 목자들을 통해서 받으셨다는 것.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이제 성취인데, 다 구약의 성취잖아요. 구약의 성취인데 한마디로 희년의 성취입니다. 희년의 성취. 희년 잘 알잖아요. 50년 만에 돌아오는 이 희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비참한 이 땅에서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 목자들도 영원히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부여하고 영원한 영광, 이 땅에서 반딧불처럼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할렐루야, 영원한 영광이 회복이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이 목자들의 경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년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보다 덜 가진 것 때문에, 덜 배운 것 때문에, 나보다 키가 좀 적고 나보다 조금 못생겼다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오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반딧불만한 것 때문에 이제는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것도 신앙이 작을수록 많이 엎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어릴수록 자주 넘어지고 자주 엎어지고 그러잖아요. 장성할수록 덜 엎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목숨 바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오직 하면 천국을 여러분 그냥 오색 찰나나, 오색이 뭡니까? 12보석으로 막 12보석을 그냥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으로 다 표현해 놓잖아요. 기초석도, 성도, 성벽도, 문도 세상에 요만한 진주만 있어도 얼마짜리일까요? 근데 문이 하나의 진주로 우리가 좋아하는, 저는 금붙이 지금 조금 있어요. 이빨에 금붙이. 18개의 반지는 주님 앞에 진작 드려버렸고 지금은 없어요.
가끔 어디 가면은 참 남자들이 굵직한 새끼줄만한 좀 과장하면 목에 금 딱 목걸이하고 딱 뻗이고 막 손이 팔찌 막 새끼줄만한 금팔찌 뻗이고 이렇게 다니는데 글쎄 조금은 나도 좀 그러지만 목사가 별이 안 맞죠. 거구하고다 목사가 어울리겠습니까? 싹근처럼 보여서 있어도 안 되고 할 능력이 있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벽에 맞춰서 목회자는 그래도 좀 벽에 맞춰서 살아야죠. 퍼주고 나눠주고 살아야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새끼줄이 아니라 돈 맞출 만한 고개도 못 들 만한 그런 이 금목걸이 이렇게 차고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누가 부유한 자입니까?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축복입니까? 이제는 그 자유함을 방키가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명한 자 같으나 너희들이 진짜 유명한 자고 없는 자 같으나 너희들이 다 가진 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갇힌 자 같으나 너희들이 영원히 자유한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까? 과장입니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의할 여러분 립싱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이루어주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직 시간상 우리 앞에 안 왔을 분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데 세월이 빨리 가서 늙는다고 한탄하는데 역으로 말하면 그 영광이 지금 그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내게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그렇게 빠르게 지금 오고 있다는 여러분 확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왜 마국간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왜 그렇게 오셨고 왜 가장 비참 대제사장도 있고 당시 끝발 왕끝발 대지사 서기관 그 신앙생활 어마무시하게 잘한다는 바리새인들 진비할 때 왜 여러분 그 가장 비참 남 다 자는데 종들도 노예도 잠자는데 그 시간에 밖에서 추면서 벌벌 떨면서 그 양을 지켜야 되는 비참한 목자에게 주님이 최초의 그 경배를 받으셨는가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축복을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